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죽었던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인데 죽어서 열심히 무언가를 행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행한 것이 있는데 그 행한 것은 다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가운데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유행, 풍조, 사상, 원리, 철학, 종교 그것을 끊임없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따른 것이 있었는데 그 행위는 결국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너희들이 따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력, 그 사탄 마귀를 우리 인생이 따랐다. 죽은 상태에 있는데 세상을 따랐고 마귀를 따랐다. 그리고 3절에서는 세 번째로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우리 육체,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타락한 본성, 그것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 세상이 있고 마귀가 있고 우리 자신의 타락한 본성, 이 세 가지가 삼일체가 되어져서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행했는데 그 행함은 결국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죽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리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난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승천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있는 자와 방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7절 말씀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이라도 거기에 우리의 행위나 공로, 의가 들어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결국 자신을 자랑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죽었던 상태 이제 우리가 살아났다 그 설명을 하고 난 다음 10절 보면 최종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인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마지막 10절에서 언급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는 것,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지금 만드셨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 왜 새롭게 만드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짓고 계신다.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가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 지으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목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또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거룩한 목적이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2주일 이제 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해서 라는 이 파트가 시작되는 주일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룩한 지식, 그것이 이 세 가지임을 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 그것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감사입니다.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참된 지식,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일 수가 없지요.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것을 또한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32주일 제3부가 시작되는 첫 번째 질문 보면요, 이것은 1, 2부를 어떻게 보면 요약하고 또한 전체에 대한 결론일 뿐만 아니라 또 3부로 들어가게 되는 도입이 되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훌륭한 질문이고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허락해 주는데요. 86문 한번 보시죠.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여기 한 가지 전제하는 사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그렇다면 선행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구원과 선행의 관계, 이것에 대한 오해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적으로 한 이야기,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 선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로마 교회가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르쳤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행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어주신 그 공로가 있지만 그것에다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로움, 공로를 거기에 덧붙여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중세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드리고 바친다 할지라도 마음의 양심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지어졌던 모든 그 유럽에 있는 그 대부분의 그 거대한 성당들, 교회 건물들, 그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항상 그 입구 처마 위에 이 부조로 새겨진 그 내용들이 있죠. 대부분의 내용이 최후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성당에 들어가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 섰을 때에 내 죄가 어떻게 판단날 것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의를 쌓아야 됩니다.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의 그 공포를 부각시켜서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도록 자신이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속된 말로 닥달을 하는 그런 요소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에서는 1, 2부를 총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분명하게 최종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로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율법주의의 철저히 대조적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도 우리의 공로가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으만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천명하고 선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단이 결국은 그 엄밀한 배경, 배후에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이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슬렘도 마찬가지지만 뭐 예배를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또 뭐 메카를 순례하고 또 자기가 얻은 것 뭐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모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쟁취하고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로 이단들 보면 그렇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기를 우리가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정반대되는 어떤 잘못된 실은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선행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율법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정반대로 무율법주의 즉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어떤 선행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때에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지나치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 이미 무율법주의가 생겨났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여기 질문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왜 선행을 해야 하는가? 선행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하지 않다면 이미 아무런 선행 없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행하는 선행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선행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미 받은 구원을 확신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 되도록이면 선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거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조차도 내려놓아야 된다. 오직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이끌려서만 생활하면 된다. 무율법주의 그리고 신령주의
성령의 어떤 인도,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느낌, 경험, 그런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분하다. 다시 율법을 강조하고 십계명을 강조하고 하는 것, 그것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선행이 필요한가? 그 질문이 여기에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답을 같이 읽어보기 전에 무엇이 선행인가,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선행이 어떤 것입니까? 선행, 착한 일. 성경에서는 착한 일이라는 표현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 것이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이 어떤 것입니까? 선행을 실은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행이라고 하면 이제 착한 일 하는 것, 남을 돕는 것, 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 뭐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데, 실은 성경에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선과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영적인 선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선의 관점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고상한 선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 위대한 영혼이라고 부르는 마하트마 간디에게 기독교인들이 다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야, 저렇게 위대한 영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간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제 2차적으로 본받으려고 애를 썼던 서구 기독교, 특별히 영국의 기독교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상한 선을, 위대한 선을 할 수 있는가? 도덕적인 선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도 선을 행합니다. 타락했지만 고상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종 이제 뭐 여기 화분이 있는데 절화, 이제 꽃꽂이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뿌리로부터 이미 그 꽃이 잘려져 갔지만 어느 기간 동안에는 화려하게 꽃을 피웁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뿌리로부터 잘려졌기 때문에 꽃꽂이한 그 꽃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꽃이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졌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모두가 다 완전한 악 가운데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사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이 부끄러워할 정도의 위대한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선, 도덕적인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진데 그것은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악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실은 그것이 악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온 인류를 위해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닐 때는 어떤 고상한 선도 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가 할 때에 도덕적인 선, 나는 아직까지 이런 도덕적인 선을 그렇게 풍성하게 행하지 못한다,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지만 과연 선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우주를 개척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선이 아니라 악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후에 왜 우리가 굳이 선행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해설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恩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가? 또 이 선행이 어떤 동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오직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가고 계시는데 그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어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 되어졌다. 칭의와 성악 이야기 두 가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칭의에 의롭게 되는 것의 기반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의 보혈뿐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선행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가능케 된 것이고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행조차도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 의롭게 된 것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선행하는 것도 물론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의 기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뿐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실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나서 산자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선행을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요리문답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리문답에서 이제 재미있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恩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기 위함입니다. 셋째,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선행을 여기서 이제 각각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죠. 첫 번째로는 모든 삶. 선행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전체로 행하는 것이다. 단지 우리의 어떤 행동,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총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어떤 형태가 선행이다. 세상 사람들은 선행이라 할 때에 그냥 그가 행하는 어떤 물질적인 기부, 그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선행이라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특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형태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을 선행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열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열매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선행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십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리고 반대로는 열매가 있으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데 결국은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죠. 열매가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쁜 나무였다가 좋은 나무가 된 것 아닙니까? 접붙여졌으니까.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우리가 먼저 존재와 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행위는 2차적으로 결국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그 존재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존재가 우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서 열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선행을 경건한 삶으로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경건한 삶으로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냥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기독교인들이 있는 그곳의 문화로서, 경건한 삶의 문화로서 결국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선행을 모든 삶이다, 열매다, 또 경건한 삶이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우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그런 자아 성취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목적이 있다면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선행의 기초,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서는 자신도 빠집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도 빠집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 그건 2차적인 겁니다. 나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것도 2차적인 겁니다. 나도 빠지고 이웃도 빠지고 우리 인생은 다 빠지고 오직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만이 목적이 될 때에 이것이 참된 선행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 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사탄과의 전쟁에서 대리인으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대리인으로 내세우면서 사탄과 내기를 한 것이 뭡니까? 사탄이 주장한 것은 하나님, 목적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이 있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 이유를 다 제거해버리면 결국 하나님 떠납니다. 이제 장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욥을 내세우지. 아니다. 아무 이유 없이도 하나님 섬길 수 있다. 욥을 한번 시험해 보아라.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행하는 것, 그것이 선행인 것이죠.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고 모든 것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만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선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선행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되고 나에게 놀라운 확신을 가져다 준다.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함이다. 자, 내가 선행을 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내가 행하는 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확신의 근거를 선행에 둡니다. 나의 선행, 내가 하는 일에 둡니다. 이것은 지금 처음에 말했던 그 근거, 또 구원의 근거,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에 있고 확신을 나 자신에게 두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것을 이제 뒤집어 엎죠.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나의 선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속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그래서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주간 동안 뭔가 좀 착하게 살고 뭔가 좀 나름대로 뭐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지. 그 다음 주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도도 안 되고 또 시험도 받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 다툼도 생기고 그럴 때는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닌가 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를 둘 때 이렇게 늘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선행이 절대적인 근거에서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오해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나 선행을 통해서 이미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을 우리는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 없이는 내가 처음에 구원받았다라는 그 과거의 사실, 그것을 한편으로는 또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가는, 현실에서 이루어져가는 선행을 통한 그 구원, 그것이 없이는 과거의 한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이 진짜 은혜로 받은 구원인지 믿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의심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선행은 우리 이웃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선행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된다. 한번 보십시오. 선행은 나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은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 잘할 수 있는가?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도 잘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선행하면 됩니다. 선행은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하는 요소가 결코 될 수 없지만 이웃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전도는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들이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끝까지 그들에게 참는 것,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무조건적으로 돕는 것. 그래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입니다. 믿음이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구원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7문을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오직 아무런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선행이 없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무율법주의,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관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로마서와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바울의 서신들과 야고보서 이 두 가지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참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이 구원의 의미를 진실로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것인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87문에서 여기 답에 여러 가지 이 도덕적인 이런 죄들 이런 것 하나라도 지으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지옥에 가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지속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 혹 연약해서 빠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죄 속에 우리는 머물 수가 없다. 그것을 정오하고 미워하고 회개하고 늘 돌이키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적으로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세도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결코 죄를 범할 수 없다.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이런 죄, 오늘 본문에도 여기 답에서 나와 있는 이런 죄 결단코 지을 수 없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지속적으로 그런 죄를 즐기고 그 자리에 빠져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죄에 빠지면서도 그 죄를 정오하는 사람, 그 죄를 미워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86문에도 그랬고 87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선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행하는 것, 그것 이전에 감사하는 삶이 선행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감사치 않는 사람은 참된 회개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7문에서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사는 사람, 그 표현을 쓰지요. 그리고 86문에서도 답 중에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언덕에 감사하고, 감사가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킨 삶인가,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모든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우리 마음으로까지 그것이 내려오기에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부러지져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일 수 있습니다.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감사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그냥 뭐 어느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제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한번 감사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깨달아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감사를 의도적으로 해내고 훈련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삶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만 합니다. 믿는 사람은 선행 없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행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실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선행이 없이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고 또한 자신의 구원을 더 견고하게 확인할 수 없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웃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선행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리고 여기 86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됩니까? 여기 원문에 보면요, 독일어로는 졸런이라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선행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영어로는 이제 must라고 번역을 했는데 선행을 왜 꼭 해야만 하는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요, 꼭 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하지 않으려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2주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감사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3부가 시작되는 32주일을 공부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 없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선행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를 얻어보고 구원을 받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선행 없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선행 없이, 믿는 우리의 선행 없이 우리의 이웃을 구원해낼 수 없고 또한 우리 자신의 구원을 능히 든든하게 확신하는 자리에서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구체적인 선행으로 나타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자유롭게 또한 신령스럽게 주의 일 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주의 일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